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 도착한 후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전 도시의 박해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힘들고 피폐했을 만도 한데 아롱곳 않고 이고니온에 도착하자마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면 반응하고 믿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도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리도록 역사하는 능력이 이 복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복음이 전해지면 듣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적대감을 느꼈고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방인들을 해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거짓 정보를 만들어서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악감을, 나쁜 감정을 가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홀리는 방식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진리를 거짓처럼 꾸미고 거짓을 진리처럼 만드는 것이죠. 보통 속이는 이들은 어수룩하지 않습니다. 단수가 매우 높죠. 대놓고 속이면 들통이 나기 때문에 교묘하고 은근하게 거짓을 섞는 방식으로 속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방식이죠. 사단은 거짓 정보를 흘려서 참과 거짓을 혼돈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많은 가짜 정보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이용합니다. 이들에게 관심을 끌려고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죠. 뭐야 정말로 그런 거야 라는 호기심을 발동시키는 방식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이런 호기심 때문에 거짓 뉴스를 계속적으로 찾아보게 되고 거짓 뉴스에 현혹되도록 만들어버리죠. 사람들은 많이 듣는 쪽으로 귀가 기울어질 수밖에 없고 생각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이 듣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과 거짓이 참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참이 되는 역전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도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이런 전략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 거짓 뉴스를 은근히 흘려서 사도들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게 했고 사도들의 말을 의심하도록 만들었죠. 지금도 복음에 대한 악감, 나쁜 감정과 생각을 가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일부 교회와 또 목사나 교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교회와 또 교회의 모습에 대한 뉴스는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게 만들고 있죠.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변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부의 잘못이 그러나 마치 전체의 또 잘못인 것처럼 기독교와 복음에 대한 불신과 악감으로 번져가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유대인의 가짜뉴스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을까요?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이 진리다는 것, 복음이 생명이라는 것을 끈질기게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곳에 오히려 머물면서 복음의 진실성을 끊임없이 말하며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가짜뉴스에 이기는 방법은 결국 진실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주를 의지하며 오랫동안 인내하며 그곳에 머물며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놀라운 표징을 일으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말이 진실되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정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복음은 분명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때론 상처받는 일이 생기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싶은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천사가 모인 것이 아니죠.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잘못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자이고 이를 회개하고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하는 죄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복음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와 교회에게 실망하고 반감을 가진 이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조금씩 이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천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한 우리는 천사가 될 수 없고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단지 어제보다 오늘 아주 조금 더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기도하는 자인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뿐인 것이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어제 잘못한 것을 다시 회개하며 주여 새롭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자, 바로 그 자임을 보여주는 우리 자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을 어제보다 오늘 더 창조하시는 역사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고 그렇게 조금씩 주의 은혜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빛으로 가까이 갈수록 그림자는 더 짙어진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죄인인 것을 더 절실하게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자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변화될 수 있는 자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모인 우리는 진정으로 죄인인 것을 아는 자예요. 연약하다는 것을 아는 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주 앞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우리의 노력과 선의와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부정적이고 악의적으로 대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오랫동안 머물며 인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악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했었고 모욕하며 돌로 이들을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이죠. 할 수 없이 이들은 이곳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했던 이 루스드라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선천적 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귀를 기울여 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복음을 듣고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바울은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들을 만한 큰 소리로 외쳤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자 그 즉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 도시에서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 눈앞에서 펼쳐진 것이죠. 무리들은, 이 도시의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신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행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놀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라면서 무리들은 소스라치게 놀랐던 것이죠. 이 루스드라 도시는 제우스를, 우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제우스를 신으로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우스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도시를 방문할 것이라는 그런 전설이 있던 곳이었죠. 바울과 바나바가 평생 안전뱅이로 있던 자를 고쳐주었으니 이 전설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 도시의 사람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길만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환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왔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바울과 바나바는 이 경악을 금치 못했죠.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일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짓 신을 폭로하고 진짜 신을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다른 모든 것은 거짓 신이며 피조물일 뿐입니다. 참된 신은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바울은
바울과 바나바는 외치며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런 모습은 저를 비롯한 많은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열매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목하죠.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 30년 정도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이라고 칭찬하며 집중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때 목사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그때 사람의 주목을, 사람의 칭찬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내버려두고 즐기게 되면 선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화는 생각보다 쉽게 일어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집중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날 때 우상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바른 목회자라면 제가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라며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의 일은 사람들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향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닌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그것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진정 의지하고 예배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며 사람들의 방향과 시선을 바꾸는 일을 해야만 하는 자가 목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 자신이 우상화되는 상황을 절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일부 한국교회 목회자에게 우상화가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말을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교회의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교회 자체가 주목받는 것은 우상이고 목회자가 주목받는 것도 우상입니다. 교회와 목회자는 그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통로일 뿐인 것이죠.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개인이 이뤘던 성공과 성과를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습니다. 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룬 것이 우상이 되고 내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되고 싶은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내가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죄였고 인류가 지금껏 범했던 죄였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행사하고 창조주에게 드려야 될 마땅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인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단으로 받았던 유혹도 바로 이 우상화의 유혹이었던 것이죠. 사단은 예수님에게 사람으로부터 주목과 칭찬을 받고 즐기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 그를 섬기라. 단호하게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자신이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와 생명을 누리지 못한 채 수치와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죠. 이것이 인류가 처한 현실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행사한다면 그것은 파멸이고 죽음입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인 것이죠.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의 예배는 중요한 것이죠.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됩니다. 금방 우상화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예배가 잃어버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주일 삶에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봅니다. 우리가 중요해집니다. 내가 중요해집니다. 나는 나의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내 생명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과 우상화가 우리에게 바로 일어나게 되죠. 내가 중요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무시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예배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상화는 바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를 지켜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이 되지 않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왜 에덴에서 쫓겨난 것입니까? 바로 그 우상화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놓치고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그 착각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이죠. 내가 중요해지는 순간, 나를 주목하는 순간 우상화는 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나를 엎드려야 되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소서라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진정한 우리 인간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죠. 에덴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가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지켜 세울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 세울까요? 얻을 이익이 있고 언젠가 자신도 그런 대접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지켜 세우는 사람은 금방 돌변합니다. 얻을 것이 없어지거나 기대를 충족받지 못하면 오늘 그렇게 추앙하던 자가 내일 비난과 저주를 퍼붓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바울을 추앙하고 신으로 여겨 제사드리려 했던 무리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얼마 전까지 바울을 신으로 여기며 추앙했던 자들이 오히려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렇기에 남이 나를 죽여 세울 때는 경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사람의 칭찬은 허무합니다. 진정 우리의 모습을 보고 칭찬하는 거 아니죠. 우리의 겉모양을 보고 칭찬할 뿐입니다. 그 칭찬은 정말로 부질없고 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진정한 칭찬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칭찬이 중요한 것이죠. 그 칭찬은 우리 깊숙한 곳에 와서 우리 존재를 정말로 만지십니다. 그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성공입니다. 만약 바울과 바나바가 무리의 찬양과 추앙을 즐기며 만끽했다면 바울은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겸손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이라고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돌로 쳐서 죽음이
지경에 놓여지게 되었고 성 밖으로 버려졌습니다. 바울이 죽은 줄 알았지만 그러나 바울은 살아났죠. 하나님이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인 것이죠. 기적적으로 살아난 바울은 1차 복음 전도를 마치고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되죠. 성경은 이 장면을 아주 의미심장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맡기고 나선 곳이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맡기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사역은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하고 축구적인 능력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이죠.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며 우리가 우리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교회와 목회자가 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된 것임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돌릴 수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에 반대하고 반감을 가지는 이들도 여전히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을 어제보다 오늘 더 창조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온다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에게 일어난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